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2절에는 욕심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이기적인 욕심, selfish desire, 그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with wrong motive,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필요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selfish desire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그들은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복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원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시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성도들을 향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교회와 가정에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전쟁을 깨닫는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곧 selfish desire와 하나님과의 전투를 육체와 성령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Flesh and Spirit.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같이 비교할 때에 그 육체는 우리의 뼈와 살,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 NLT 성경은 이 육체, flesh를 sinful nature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corrupt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fallen human nature, our natural tendency towards sins,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육체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타락한 성품, 죄악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 곧 육체와 성령의 전투, 타락하고 죄악된 성품과 성령의 전투는 기도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만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타락한 성품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육신도 원어로 보면 sarx라는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flesh이고 의역하면 sinful nature입니다. 영은 대문자 spirit, 성령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그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 그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갓은, 하나님은 자기의 배다, belly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보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에게 안락과 편리와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보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있는 그 우상은 탐심이라. 이기적인 욕심.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온통 탐심으로 물들어 있고 기도할 때도 그 탐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사람, 곧 성령에 속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이작 왓츠가 지은 이 찬송가가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항상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무대에 조명이 비치면 무대가 환해지듯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이 환하게 그 뜻이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도 생각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한 생각입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염려와 근심은 육신의 생각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염려케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행복을 갖다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가운데 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타락한 본성과 성령님이 부딪히고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엉뚱한 것을 자기 욕심으로 또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을 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또 자기 욕심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예계의 유명한 에이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땅의 사람이 자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방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해답을 미리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싫기 때문에 자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꿔달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다른 사람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꾼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이 순서가 바로 잡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순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과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왔고 이방에 구하는 것을 구했던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들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어떤 것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게